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아멘. 성경에서 사회적 약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대표적인 약자들인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보호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집안에 성인 남자가 없다는 것, 어른이 없다는 것은 생존에 필요한 어떤 공급 장치도 없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도 안타까운 사정에 의해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돌봄을 받지 못하죠. 나라가 책임지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위탁기관에서 돌본다고 해도 부모가 주는 내리사랑만큼은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외국인의 경우에도 내국인에 비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제도 밖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인간적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인생들을 돌아보고 살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부족하고 모자라죠. 참 잘하고 싶은데 못할 때가 많고 잘하려고 한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생채기를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돈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은 약한 자들의 약함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속이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거짓된 것을 제공하며 당장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에게 오히려 빼앗기 쉽다는 이유로 빼앗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왔고 학대와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모든 인류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이라면 이스라엘의 시작점은 애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노예와 같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의 못나고 약한 것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실 자격으로 따지면 애굽이 승리자고 대단한 민족이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하나님이 되셔도 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그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자를 품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아버지가 없는 인생, 보호자 없는 인생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한 자들을 못 살게 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악하게 행한 자들의 행위를 그대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인이라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낄까요?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이 은혜로 여기까지 온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자격을 묻는 것은 참 바보 같은 일이죠. 사람은 어떤 자격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긍휼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로 대하셨고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우리가 긍휼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과 은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삶을 과정이라고 생각할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현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일들, 삶을 하나님께서 완성을 향해 필요한 과정으로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이루어 가시는 삶입니다. 지금의 현실에 낭망하기보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관점은 죄인으로부터 시작해 성장한 결과로 현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인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이 많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잘하려고 합니다. 모든 믿는 자는 죄인이었을 때보다 훨씬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눈에 보일지라도 좌절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성장했고 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구나. 나는 내가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구나.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구나 인정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다면 그것은 앞으로 완성할 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때까지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빈자리가 하나씩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 약함, 부족한 부분을 끝까지 이루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욱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은혜로 대하실 것입니다.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볼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긍휼한 마음을 품읍시다. 긍휼의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져주신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그 깊고 넓으신 사랑 위에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